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정현존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친구들, 이 시처럼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살아온 전 생애를 마주하는 것이며 또 지금의 인격과 마음을 만나는 일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남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또 중고등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더더욱 그렇죠. 흔히 좋은 만남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즉 첫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라 말해요. 또한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역사적이고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우주적인 만남이 일어난 성경의 그날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즉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착취한 재물로 부자가 되었는데 삭개오는 그저 일개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통솔하던 세리장까지 했으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경멸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도 들리고 또 그의 제자 중에는 자신과 같은 세리 출신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가려서 예수님을 뵐 수 없었어요. 친구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뵐 수 없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미리 앞질러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즉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친구들, 사실 키 작은 삭개오라는 말은 단순히 키가 작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의 존재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는 이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키가 작다는 그의 열등한 과거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통로가 되었어요. 즉 키가 작았기에 나무 위로 올라갈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친구들, 혹시 나의 과거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나요? 스스로를 존재감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열등한 과거가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해요. 즉 상처받고 부서진 그 과거를 모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위로해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친구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그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발견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시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집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상황은 반대로 방문객인 예수님이 먼저 주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자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주객 전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명 방문객은 예수님이신데 도리어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객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즉 이스라엘에서는 여행자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떠한 지역에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을 축복과 또 기득권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권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중에 죄인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성경 삭개오가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겠노라고 약속했어요. 즉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하였던 거예요. 친구들,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빼앗고 모으던 자가 갑자기 나누고 베풀고자 하였던 거예요. 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병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변화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즉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경멸받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집에 오시어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셨어요. 즉 그 사랑이 삭개오를 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즉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시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어요. 아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신 순간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즉 삭개오처럼 상종 못할 죄인에게는 감히 어울리지 않는 칭호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안 그래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러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의 심기는 아마 더욱 불편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즉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직접 찾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의 식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잃은 자에서 되찾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즉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였어요. 그러므로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즉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바뀌기를 원해요. 즉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정연종 시인의 시 방문객으로 설교의 문을 열었어요.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김춘수 시인의 시 꽃으로 설교의 문을 닫고자 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던 것이 이름을 부르자 나만의 특별한 꽃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즉 자신을 인정해주는 만나며 비로소 그의 존재가 빛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즉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달라지며 이웃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선언처럼 그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삭개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이에요. 즉 사랑받을 자격 없다 여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을 만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우리는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제 갈 길로만 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한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인도하신 길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영광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